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2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부제목은 진짜 맹인이 누구입니까? 입니다. 진짜 맹인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흔히 장애인이라고 부르는 몸이 불편한 사람들은 물론 신체가 불편해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불편한 시선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한 맹인을 만났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지금도 장애인들은 힘들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더 심하잖아요.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구걸하는 일밖에 없어요.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이 당시의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 의하면 이 사람같이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값으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이런 장애가 있어도 동정을 하질 않아요. 죄져서 그렇다고. 그래서 이 사람은 눈이 안 보이는 것 때문에 힘들기도 했지만 사회적으로 죄인 취급을 받는 것 때문에 이중적인 고통을 당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야 모르니까 그런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새로운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 거듭남의 진리를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사람을 볼 때 외모를 보지 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중심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귀가 따갑게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길을 가다가 앞을 못 보는 사람을 만났을 때 바리새인들과 똑같이 이 사람이 앞을 못 보는 것은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생각의 전제하에서 그래,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것은 죄 때문인데 이걸 당연시 여기고 그럼 누구 죄 때문이냐? 이걸 토론을 하려고 먼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지금 이 제자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사람의 고통과 불행을 앞혀놓고 이야기거리로, 토론거리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이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그 논쟁을 중단시킵니다. 그리고는 너희가 지금 그런 무익한 논쟁을 벌일 때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지금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보자고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가운데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이 사람 하나일까요? 아니죠. 또 있겠죠. 그렇다면 그 모든 맹인들이 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날 때부터 맹인이 됐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주님께 발견되었다는 것은, 주님을 만났다는 것은 이 맹인이 가지고 있는 고통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데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예수님과 이 맹인 옆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맹인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참 절박한 어려움 겪어봤잖아요. 그런데 어설프게 절박하면 사람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진짜 절박하면 사람 안 찾아요. 하나님 찾지. 여기 이 제자들이 맹인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것이 누구 죄 때문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이야기하는 일보다는 이 맹인의 눈을 떠서 보게 해주는 것이 더 중요하고 더 급했기 때문에 제자들의 그 쓸모없는 논쟁을 중단시키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아픈 건 뭐냐면 난 이 문제 때문에도 아픈데 이 문제가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사람들이 뒤에서 쑥덕공론하는 게 더 힘들어요. 그죠? 그럴 때가 있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이 나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아픔이 우리 주님께 발견되는 순간 그 아픔은 하나님의 일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신 일이 뭐예요? 성경에 보니까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 사람 눈에 붙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이 실로암 못은요, 예루살렘 성전 남쪽에 있는 못이에요. 그런데 이 못은 저절로 생긴 게 아니라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루살렘 성은요, 이 높은 곳에 있어요. 높은 곳에. 그래가지고 적들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갖다가 포위해도 잘 점령을 할 수가 없어요. 높은 곳에 있어서 아주 천의 요새예요. 근데 이 예루살렘 성에 약점이 하나 있어요. 예루살렘 성을 갖다가 포위하고 나서 조금만 있으면 이 예루살렘 성 안에는 물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물이 없어가지고 항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히스기야 왕 때, 야, 우리 이 예루살렘 성이 참 천의 요새인데 물이 없구나. 그래가지고 그 밑에 돌을 갖다가 뚫어가지고 성 안으로 물이 들어오게 만들었어요. 그게 실로암 못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만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말씀으로만. 있어요. 그렇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번 궁금하잖아요. 아, 왜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만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실 수 있는데 왜 굳이 침에다가 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바르셨을까? 제가 그런 설교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예수님의 침에는 병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설교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왜? 성경에는 그게 안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침에는 치료하는 능력이 있어. 안 나오잖아요.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사람은요, 눈에다가 그 진흙을 안 발라도 누가 봐도 맹인이에요. 그죠? 실로암 못까지 가려면 어떻게 해요? 지팡이를 짚고 가야 되잖아요. 보이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이 사람이 맹인인 걸 알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마치 자기가 안 못 보는 걸 자랑이라도 하듯이 눈에다가 진흙을 바르고서 실로암으로 가고 있어요.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까? 그러면 참 궁금해요. 왜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만 눈을 뜨게 해주실 수 있는데 왜 굳이 침으로 진흙을 개어서 이 맹인의 눈에 진흙을 발라서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되게 하셨을까? 여기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우리에게도 필요한 진리예요.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맹인에게 자기가 앞을 못 보는 맹인이라는 걸 드러내라는 거예요. 드러내라.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저주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마음속 한켠에 자리 잡고 있는 불신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에 대한 의심.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를 드러내기를 꺼려해요. 괜히 잘못 드러냈다가 사람들의 귀에 들어갔다가 소문만 될까봐 굉장히 꺼려해요. 드러내기를.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맹인이면서 맹인이 아닌 척하면서 가면을 쓰고 사는 것을 원치 않아요. 나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 우울하면 우울하다고 얘기해야 돼요. 나 고달프면 고달프다고 얘기해야 돼요. 드러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사람들에게 말고. 그래서 우리 개인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나님 나 우울해요. 하나님 나 두려워요. 드러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맹인이면서 보이는 척 가면 쓰고 사는 거 원치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병든 부분을 우리 주님 앞에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지금 문제가 없는 것처럼 연기할 시간이 없어요. 눈에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 못으로 가는 이 맹인이 다른 생각 했겠습니까? 이 맹인이 실로암 못으로 가다가 중간에 멈춰서서 구걸했을까요? 아니면 이 맹인이 실로암 못으로 가다가 아는 사람 만났다고 수다를 떨었겠습니까? 그러지 않았겠죠. 이 맹인에게 있어서 가장 급하고 중요한 일은 자기 눈에 붙은 진흙을 씻어내는 일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뭡니까? 아마도 사람들 앞에서 가면 쓰는 건 아닐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 살려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 붙들어 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맹인을 보내신 곳을 실로암이라 그랬습니다. 이 실로암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즉 주님께서 보내셔서 보냄을 받은 곳에 순종하여 갔더니 맹인이 눈을 뜨게 되었다. 그런데 본문 7절을 보면 괄호가 쳐져 있어요.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 부분에 괄호가 쳐져 있어요. 여기에 괄호가 쳐져 있는 이유는 어떤 사본에는 이 내용이 없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는 몰라요. 이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을 요한이 써놓는지 아니면 후대의 서기관들이 옮겨 적다가 보태가지고 추가시켰는지 몰라요. 근데 확실한 것은 이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실로암은 어디입니까? 이걸 깨닫는 사람은 우리 주님 앞에 순종하여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실로암이 어딘지 모르는 사람은 해결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본문을 계속해서 보면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사람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눈을 뜨자마자 한 일이 있어요. 자기 눈을 뜨게 해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이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몰려든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내 눈을 뜨게 해주셨다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불려갔을 때도 2번이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눈을 뜨게 해주셨다고 증거했고, 자기 부모를 만나자마자 예수님께서 내 눈을 뜨게 해주셨다고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이 사람이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자꾸 증거를 하는데, 증거하면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조금씩 달라져요.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바뀌어요. 이 호칭의 변화를 통해서 이 맹인이 어떻게 신앙이 성장해 가는가, 우린 그걸 봐야 됩니다. 자, 사람들이 이 맹인을 보고, 이 눈뜬 맹인을 보고, 이 사람이 원래 앞을 못 보는 사람인데 눈을 뜨고 보는 거 보고서 놀랬겠죠, 사람들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이 전에 앞을 못 보고 구걸하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니다, 비슷하게 생겼지만 아니야, 그 사람은 앞을 못 보잖아, 아니라 그러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확인하고자 이 맹인에게 찾아와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합니다. 이에 이 눈을 뜬 맹인이 그 사람들의 질문에 대답을 하는데, 그 대답이 11절에 나와요. 시작.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여기서 이 사람은 처음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나와요. 자기 눈을 뜨게 해주신 예수님을 뭐라고 호칭하고 있냐? 예수라 하는 그 사람. 이렇게 호칭을 하고 있어요. 예수라 하는 그 사람, 너희들도 알고 있는 그 사람. 이 호칭은 뭘 의미하느냐? 이 당시 유대인들이 알고 있던 예수님에 대한 호칭,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을 뜻합니다. 맹인 역시 예전부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겠죠. 그래서 이 맹인이 알고 있는 예수님의 호칭이 뭐냐? 나사렛 예수예요.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태어난 예수라는 뜻이죠. 그런데 보세요. 이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부를 때에는 이 이름에는 존경의 의미보다 나사렛이 어떤 곳이에요? 아주 가난한 동네예요. 게다가 가난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무식해요. 그래서 또 촌구석이에요.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가난한 동네, 또 무식한 동네, 촌구석에서 나온 무식한 사람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죠. 멸시하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라는 호칭은 일반적으로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불렀던 호칭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부르냐? 예수님과 별로 교감이 없어요. 내가 예수라는 분은 알겠는데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예수님과 그다지 가깝지도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막연하게 호칭하는 거예요. 예수. 어떤 집사님이 장로로 피택을 받아서 이제 장로로 임명을 하려고 피택을 받아서 장로가 되려면 시험을 봐야 됩니다. 또 면접을 봐야 됩니다. 이게 면접을 하러 갔는데 면접하는 목사님이 물었어요. 집사님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독교의 창시자로서 공자, 석가모니, 소크라테스와 더불어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졌어요.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 알고 이런 식으로 부르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앞을 보지 못하던 이 사람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아는 정도가 이 정도 수준이었어요. 예수님에 대해 아무런 사랑도 없었고 아무런 기대도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 너희들도 알고 있는 그 예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부를 때에는 구원이 없어요. 이창원 목사가 자주 얘기하는 그 예수, 그러면 구원이 없어요. 왜? 예수라는 이름이 나하고 상관이 있어야지. 이어서 본문 17절을 보면 앞을 볼 수 없었던 이 사람을 바리새인들이 불러가지고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지, 누구에 의해서 눈을 뜨게 되었는지, 눈을 뜨게 한 그가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집중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이때 맹인이 자기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이 누구냐는 이 바리새인의 질문에 본문 17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줄친 것만 시작. 선지자니이다. 아까는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 막연한 존재였는데 지금은 선지자가 됐어요. 그리고 본문 33절에서 자기가 왜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을 선지자라고 얘기하는지 이유를 설명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지자가 아니고서는 자기 눈을 뜨게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선지자가 누굽니까? 유대 나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고자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영적 지도자가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에서 이제 선지자라고 얘기했던 건 대단한 변화예요. 앞을 볼 수 없었던 이 사람은 이제는 예수님을 나사렛이라고 하는 가난한 동네, 무식한 동네, 촌구석에서 나온 무식한 사람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선지자들 중에 하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종교적인 관점에서 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지금 잘한 거예요. 성장한 거예요. 그러나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보는 믿음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니고데모 보세요.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 중에 지위가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신분이 아주 특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봤던 전형적인 인물이에요. 요한복음 3장 2절을 보면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렇게 인사합니다. 시작. 라삐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 선지자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선지자로 고백하는 거예요. 막 저 같으면요, 굉장히 영광스러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다르잖아요. 예수님에 대하여 종교적인 관심이 있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는 사람 역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하늘로부터 온 선지자 정도로만 보는 네 눈이 바뀌지 않는 한 넌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이 뜻이에요. 자, 그 다음 본문 35절 보겠습니다. 이 맹인이 앞을 보게 된, 자, 한번 이 상황을 한번 보세요. 이 맹인이 예수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왜요? 눈뜨고는 못 봤어요. 눈 감고 있을 때, 앞을 못 볼 때 예수님께서 막 진흙을 갖다가 침에 이겨가지고 발라주고 실로암 못에 가라 그랬잖아요. 그 실로암에 가가지고 눈을 닦고서 앞을 보게 됐는데 예수님은 옆에 없잖아요. 예수님을 못 봤어야지. 그러다가 처음으로, 눈 뜨고 나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됐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맹인을 보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줄친 것만 시작. 내가 인자를 믿느냐? 여기 인자라는 말이 나와요. 이 인자라는 말은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지칭할 때 사용하시는 단어예요. 여러분, 옛날 우리 임금님들, 왕이 자기를 일컬을 때 뭐라 그랬죠? 과인이. 그죠? 과인이. 이 과인은 무슨 뜻이냐면 말 그대로 단어를 해석하면 허물이 많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근데 전혀 임금이 그 얘기할 때는 허물이 많은 사람 같지가 않아요. 과인이 뭐 어쩌고 저쩌고, 짐이 어떻게, 이건 임금이 자기를 얘기할 때 쓰는 말이에요. 이와 같이 인자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얘기할 때 사용하시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를 누가 제일 처음 사용했냐? 다니엘이 제일 먼저 사용했어요. 근데 이 다니엘이 인자라는 이 단어를 뭐 할 때 사용했느냐? 예수님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뜻할 때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 인자라는 단어가 나올 때 다른 성경 번역본에서는 이 인자를 뭘로 바꿔서 번역을 하느냐?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질문은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네가 메시아를 믿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이 뜻이에요. 그랬더니 본문 36절에서 맹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작.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가르쳐만 주십시오. 제가 믿겠습니다. 누가 메시아인지 가르쳐만 주십시오. 제가 무조건 믿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37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시작.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그다 그러지 않고요. 뭐라 그랬어요? 너하고 지금 말하고 있는 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맹인이 너무 감동한 나머지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호칭이 또 바뀌었죠. 예수라는 그 너희들 알고 있는 그 이름, 예수라는 그 이름에서 누구로 바뀌었어요? 선지자로 바뀌었잖아요. 그 다음에 누구로 바뀌었어요? 주여로 바뀌었어요. 드디어 맹인의 믿음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비록 하루 동안의 짧은 시간을 통해서 나사렛 예수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로 그 믿음이 변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참 함정이 있어요. 자기는 예수님을 그저 나사렛 예수로 알고 있어요. 거기서 조금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은 교회에서 들은 예수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원하기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처럼 자기에게 기적을 행해달래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처럼 자기에게 능력을 행해달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려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을 누구로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로. 예. 이 믿음이 참 믿음이요, 이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요, 이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 하나님의 아들, 이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신앙이 하찮은 거예요. 예배가 하찮은 거예요. 근데 예배를 하찮게, 자기가 예배를 하찮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자기가 몰라요. 자기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보고 그 다음에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은요, 전혀 다른 사람이 돼요. 전에 말씀드렸죠. 말하는 것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달라요. 달라. 그래서 이 맹인은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아요. 나사렛 예수로 봅니다. 조금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은 선지자로 봅니다. 왜? 막 오병이어의 기적도 행하고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그러니까 선지자인가 봐. 여기까지는 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몰라요. 이 맹인의 부모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바리새인들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이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 그 이상으로 보질 않아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오늘 저한테도 물어보고 여러분에게도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나에게. 저는요, 정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저는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 당시 사회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면은 신성모독죄로 붙잡혀가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런데 그런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 맹인은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났다고 증거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이게 바로 참 믿음입니다. 누구든지 이와 같은 참 믿음에 발을 들여놓기 위해서는 참 비슷한 과정을 겪어요. 제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그냥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예수. 내 인생에 그다지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예수. 이렇게 알고 있어요.
거기서 조금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교회에서 말하는 예수, 목사님이 말하는 예수. 그 다음에 믿음이 좋은 사람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내 인생의 통치자, 나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분,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고백하고 믿는데 참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불행하게도 심지어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한 지 오래됐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까지 못 가요. 그래서 무슨 결정을 내릴 때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까지 가는데 20년 걸려요, 30년 걸려요. 어떤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못 가요. 죽을 때까지. 우리 중에는 이런 불행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왕에 믿으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이에요. 제가 그저께 운전을 하면서 극동방송을 듣는데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다가 고통스러워도 감사합시다. 불행해도 감사합시다. 그래서 제가 나도 모르게, 나 혼자니까 누가 옆에 있으면 체면상 그러지 않는데, 고통스러운데 감사가 나오냐? 괴로운데 감사가 나오냐? 감사한 척은 할 수 있겠지. 제가 오늘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내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나의 모든 통치권은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우리 주님께 주어집니다. 나의 생, 사, 화, 복, 모든 주권이 우리 주님께 있는 거죠. 그 믿음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묻습니다. 지금 나의 믿음은 어느 과정에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라고 하는 분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에서 말하는 예수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직접 경험하고 내가 직접 만났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있습니까? 내가 직접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야 돼요.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무쪼록 이 믿음에 있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생명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나왔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그동안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들었던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직접 경험하고 내가 직접 체험하고 나의 주권을 모두 다 맡겨드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 밤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가 활개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까지도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 밤에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병든 육체는 고침받게 하시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염려하는 인생은 다시금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중요한 시험을 앞둔 하나님의 자녀는 든든하게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간증이 넘치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린 그저 이 밤에 우리 주님 앞에 내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 것뿐입니다. 이미 우리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